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작점 이상의 이집트인이 기원전에 쓴 것으로 알려진 인간 창조 후의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누군가 기록할 때까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위경의 일부로 간주되는 역사적인 작품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이유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통해 고대인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던 선과 악의 존재, 그리고 삶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굳이 힘들게 노가다를 통해 새로 번역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추가적인 제작 의미는 신을 믿는 분 그리고 안 믿는 분 모두 계시겠지만, 신을 믿지 않는 분은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인간을 만들었나, 어째서 사탄 하나 막아주지 못하나 하고 욕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가 어째서 뿌리를 깊게 내렸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만일 신을 믿는 분의 입장이라면 이를 통해서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신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과 자신의 직접적인 소통과 신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과 헌신, 그리고 진실된 마음과 행동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내재된 욕구인지 아니면 악마의 요구인지도 모를 매우 야비하고 욕심 많고 거짓된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사탄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 스스로는 신자의 탈을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제까지의 전반적인 이야기 속의 공통점은 신과 아담은 직접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신이 직접 아담에게 언급한 것 이외에는 자신의 눈과 귀에 그럴싸하게 보였던 것을 믿고 따랐던 경우에는 모두 거짓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신과 아담의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관계조차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결국은 악마에게 봉변을 당할 뿐이란 것, 그리고 중간에 낀 전사들 경우 그들은 단지 심부름꾼이며 결코 자신의 능력을 뽐내거나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현실 삶에 대비해 본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어쩌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과 함께, 어쨌건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납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가인과 루루아의 탄생, 그리고 그들은 어째서 그러한 이름을 받았던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보신 분은 재생 목록이 따로 있사오니 처음부터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동굴 밖의 땅에서 일하며 살았다. 하와가 임신한 지 9달이 지나고 그녀가 해산할 때가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내었다. 그녀가 아담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에서 나온 후로 우리를 동굴에 두신 것은 그곳이 정결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거기서 다시 기도를 올릴 것이니 내가 여기서 출산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큰 바위를 우리에게 던질 것을 대비하여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오가 깃든 바위 동굴로 가도록 하자. 그리하여 아담은 하와를 데리고 출산을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갔다. 그녀가 출산할 때가 점차 가까워오자 그녀는 많이 긴장했다. 아담은 그녀에 대한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혹시나 그녀가 출산으로 인해서 죽음에 가까워질까봐 그녀에 대해서 매우 걱정했다. 아담이 하와가 그처럼 힘든 공경의 처음을 보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나 하느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눈으로 보시고 저를 그 공경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하느님이 그 여종 하와를 보시고 힘든 몸과 마음의 공경에서 구원을 하시니 그녀가 맏아들을 낳고 그녀에게서 딸을 낳음에
아담은 하와가 무사한 것과 그녀가 낳은 자식들 때문에 기뻐했다. 그리고 아담은 8일이 끝날 때까지 동굴에서 그녀를 보살폈다. 이때 그들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하고 딸의 이름을 루루아라고 하였는데, 가인의 뜻은 미워하는 자이니 그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모태에 있는 자기 누이를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매우 힘들게 하였으므로 미워하였으며, 그러한 의미로서 아담은 그 아들을 가리켜 가인이라고 불렀으나, 힘겹게 그 뒤로 나온 딸의 이름인 룰루아는 아름답다 라는 뜻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그의 누이가 생겨나게 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우리가 자식들을 위하여 주께 예물을 올리도록 하자 라고 하였더니, 하와가 이르되, 우리가 한 번은 장자를 위하여 드리고 그 후에는 딸을 위하여 한 번 드리리이다. 그렇게 하여 아담이 예물을 준비하고 그와 하와가 그것을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그들이 처음에 쌓은 제단에 가져다가 아담이 그 제물을 올리고 하느님께 그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구하니, 하느님이 아담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빛을 보내시어 그 제물 위에 비치게 하셨더라. 아담과 그의 아들은 헌물에 가까이 갔지만 하와와 딸은 그때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들은 기뻐하며 다시 제단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이 되어서 딸이 80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물을 다시 준비하여 하와와 딸에게 가져갔다. 그들은 제단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담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주님께 그의 제물을 바치며 받아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산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정원에서 가져온 증표로 축복을 받기 위해 보물 동굴에 왔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담은 하와를 데리고 물이 있는 강으로 가니 거기서 아담은 자기 몸을 씻었고 하와도 자기 몸을 씻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매일 강물에 몸을 씻은 후 매일 밤 보물 동굴로 돌아와 기도하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 다음 아이들이 태어난 동굴로 들어갔고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이 젖을 뗄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젖을 뗀 후에 아담은 자녀들을 위해 일주일에 3번씩 제물을 바쳤던 것에 더하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제물을 바쳤다. 그러더니 젖을 뗀 후에 하와가 다시 잉태를 하였고 그 후 만기가 차매 또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그때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고 딸의 이름을 아클리아라고 지었다. 40일이 지난 후에 아담이 이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80일 후에 딸을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렸는데, 전에 가인과 그의 누이 룰루아에게 행한 것처럼 두 번째 잉태로 태어난 그들도 그와 똑같이 대우하였더라. 그는 그 아이들을 보물 동굴로 데려가 축복을 받고 그들이 태어난 동굴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난 후 하와는 다시 자녀를 갖지 않았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 더 강해지고 키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어 그런 성미로 동생을 다스렸다. 가인은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가지 않았고 항상 뒤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벨은 마음이 온유하여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그는 그러한 행위를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 부모를 감동시켰고 제물을 바치게 했다. 또한 아벨은 스스로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다. 어느 날 아벨이 보물 동굴로 들어가 금 지팡이와 향과 몰약을 보더니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며 이르되, 이것들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담이 자기들에게 닥친 모든 일을 아벨에게 일러주었더니 아벨은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에 대해서 깊이 느끼며 마음속에 새겼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아담이 아벨에게 하느님의 일과 함께 동산에 대한 일을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아벨은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보물 동굴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아벨이 기도를 올리고 있자 그때 사탄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를 충동하여 자주 제사를 드리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죽이고 이 세상에서 멸망케 하리라. 그러나 아벨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여 사탄을 쫓아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날이 새어 밝아지자 하느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너의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밤에 너에게 나타나 너를 저주하여 죽게 하려고 한 그 형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는 천사가 그에게서 떠났다. 날이 밝을 때 아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는 자기가 본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고하였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근심하였으나 아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단지 아벨을 위로했을 뿐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한편으로는 밤이 되자 사탄이 마음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가인에게 와서 자기를 나타내고 그에게 말하되 아담과 하와가 너보다 너의 동생 아벨을 더 사랑하므로 아벨이 너의 아름다운 누이와 짝을 짓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들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벨의 못생긴 누이와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아우를 죽이거라. 그리하면 너의 아름다운 누이는 너에게 남고 아벨의 못생긴 누이는 버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더니 사탄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나 그 마귀는 가인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의 형제를 죽이고자 했다. 아담은 형인 가인이 그의 아우인 아벨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직접 심은 열매를 가져다 하느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를 사하시리라. 그리하여 너의 사악함과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아담은 또한 아벨에게도 이르되 아벨아 내가 뿌린 것을 가져다 하느님께 드리거라. 그리하면 너의 악과 죄를 그분께서 모두 사하시리라. 그러자 아벨이 그 아비의 말을 순종하여 그가 뿌린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예물을 드리고 그의 아비 아담에게 이르되 아버님 저와 함께 가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아벨과 함께 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법을 그에게 가르쳤더라. 그 후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느님께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느님은 아벨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아벨의 선한 마음과 깨끗한 몸을 보시고 그의 제물보다 아벨 자신을 더욱더 기뻐하셨더라. 그에게는 속임수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들은 제단에서 내려와 그들이 사는 동굴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벨은 제사를 드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도 아버지 아담의 본을 따라 1회에 3번씩 반복하여 예물을 올렸다. 그러나 가인은 예물 올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크게 노하자 그런 후에 예물을 한 번 드렸더라. 그는 그 자신의 양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예물을 삼았고 그것을 바칠 때 그의 눈은 어린 양을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의 마음에 살생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가인이 15살이 되고 아벨이 12살이 되기까지 그들은 모두 하와가 그들을 낳은 굴에서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보오라 자녀들이 다 컸으니 우리가 그들의 아내를 구하여야 할 생각을 이제 해야 하니라. 그러자 하와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벨의 누이로 가인의 아내를 삼고 가인의 누이로 아벨의 아내로 삼도록 하자. 그러자 하와가 아담에게 이르되 가인은 마음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지라 아벨의 누이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들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아담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때 사탄이 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가인에게 와서 이르되 가인아 아담과 하와가 너희 두 형제의 결혼을 의논하여 너에게 아벨의 누이를 아내로 주고 너의 누이를 아벨의 아내로 주기로 합의를 하였도다. 그러나 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결코 너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른다면 내가 너의 혼인날에 아름다운 옷과 금과 은을 풍부하게 가져다 줄 것이며 나의 친척들도 너를 시중들 것이로다. 그러자 가인이 기뻐하며 이르되 그러면 너의 친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친족이 북쪽 동산에 있나니 내가 전에 너의 아비 아담을 데려오려 하였으나 그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받아 혼인 후에 나에게 온다면 현재 고통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로다. 그리하면 내가 편히 쉬게 될 것이니 그것은 너의 아비 아담보다 나을 것이니라. 이러한 사탄의 말에 가인은 솔깃해져 자신의 귀를 열고 그의 말을 향하여 몸을 기울였더라. 그렇게 가인이 사탄의 말에 기울이더니 가인은 자신의 밭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 하와에게 가서 그녀를 때리고 저주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내 누이를 데려다 내 동생 아담과 결혼시키려는가? 죽는 꼴을 봐야 하는가? 그러나 그의 어머니 하와는 노여움보다는 그를 진정시키고 그가 있던 들판으로 그를 다시 돌려보냈다. 그리고 아담이 오자 하와는 가인이 자신에게 와서 그가 행한 일을 말하니 아담이 몹시 근심하여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아담이 그 아들 가인에게 이르되 너의 양 중에서 어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너의 하느님께 드리도록 하여라. 내가 너의 형제에게도 말하여 그의 하느님께 자신의 가장 좋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아담에게 순종하여 자신의 예물을 가져다가 산 위 제단 곁에 드렸더라. 그러나 가인은 그의 형제에게 매우 거만하게 행동하여 그를 제단에서 밀쳐내고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인은 교활한 마음과 사기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의 제단에 자신의 것을 바쳤다. 그러자 아벨은 가까이 있는 돌들을 자신의 손으로 세우고 그 위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느니라.
그때 가인은 예물을 바친 그 제단 곁에 서 있었고 그는 자신의 제물을 받아달라고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신성한 불도 그의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가인은 천박하고 비열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제단 맞은편에 서서 그의 아우인 아벨을 바라보며 하느님이 그의 제물을 과연 받으시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였다. 아벨은 하느님께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러자 곧 신성한 불이 내려와 그의 제물을 태웠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의 제물의 달콤한 냄새를 맡으셨다. 아벨이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이었다. 하느님이 그처럼 아벨을 기뻐하시며 그의 예물을 받는 자로서 사랑의 모양을 한 광명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으니 이는 바로 그분이 아벨이 올린 예물의 향기를 맡았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 천사들은 아벨에게 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였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아우의 제물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보고는 그 때문에 또다시 크게 노하였다. 그래서 가인이 입을 열어 하느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비방하니 하느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슬퍼하느냐 가인아 너는 의를 행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예물을 받으리니 너의 분노는 곧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요 다름 아닌 바로 너 자신을 원망한 것이니라. 그렇게 하느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를 책망하여 그렇게 이르시자 가인의 얼굴빛이 변하고 슬픈 얼굴로 제단에서 내려와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는 자기가 하느님에게 당한 일을 모두 고하니라. 그러자 아담은 하느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과 가인의 마음과 행동 때문에 몹시 근심하였다. 그 반면에 아벨은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와 하느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으신 일을 그 부모에게 고하니라.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몹시 기뻐하며 아벨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아벨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가인이 나를 제단에서 밀치고 내가 그 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므로 제가 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예물을 드렸나이다. 한편 자신이 바친 예물과 함께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인은 몹시 분개하고 분하여 들로 나아갔다. 그러자 그때 사탄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형제 아벨이 너의 애비 아담의 제단에서 밀려났으므로 그가 자신의 제단을 만들어 예물을 올렸은즉 아담이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너보다 그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느니라. 그러자 가인은 사탄의 이러한 말을 듣고 몹시 화가 치밀었으나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그러한 속마음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 동생을 기필코 죽이려 마음을 먹었고 몰래 숨어 있다가 동생을 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에게 말했다. 오 형제여, 이 땅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도다. 내 형제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밭에 가서 즐기며 우리의 밭과 양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너는 매우 의로우니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노라. 그러나 너는 나에게서 이제 멀어졌구나. 그러자 아벨은 그의 형제 가인과 함께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밭으로 가기를 승낙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밭으로 나가기 전에 가인이 아벨에게 이르되 밭에는 들짐승이 있으므로 내가 지팡이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거라.
그러자 아벨은 아무런 의심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서서 그를 기다렸고 가인은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다. 그렇게 가인과 그의 형제 아벨이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가인은 그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려는 듯이 갖가지 말을 하며 재촉하여 걸었다. 이처럼 몹시도 까다롭고 고집이 센 가인은 그 성미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보기 좋게 걸려 결국 잘못된 길로 일을 저지르려 하는데,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원전에 고대 이집트인이 기록한 이야기이므로 고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당시에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감안해서 본다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만, 현실의 이 이야기의 조회수는 늘 메롱입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이어갈 것을 기약드리며 끝까지 허벅지 찌르며 참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